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주님의 임재 속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기뻐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손과 옆구리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특별히 옆구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옆구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옆구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진 이 사건이 예수가 분명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 옆구리에 난 상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처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봐, 옆구리 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도 중요한 증거가 됨에는 틀림없지만 이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만지면서 뭘 알게 되는 것이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둘째치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가가 믿어지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옆구리를 통하여, 그 상처를 통하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강조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한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야, 너희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이것을 만지며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평강을 누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에서 느껴지십니까? 만져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난 이 상처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들을 그것을 만지며 뭘 확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난 그 여러 상처들, 고난의 흔적들을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몸에 난 이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들을 만지면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그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겠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확실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 우리 몸에 그것이 만져지지 아니하고서는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저와 여러분도 갖고 누리며 그 평강을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평강은 어떻게 확인되었는가? 주어진 사명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보내신, 보내노라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만은 이 단어는 두 개가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는 앞에 거는 아페스탈켄이라는 헬라어고 뒤에 것은 펜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수동형으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되고 뒤에 보내노라는 보낸 자라는 뜻의 펜프산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어려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펜프산토스가 되시면 나는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펜프산토스가 되셔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포스톨로스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제자들이 펜프산토스가 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포스톨로스가 되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저 보내노라, 보내신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우리말 단어로 보이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차례 이미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관계로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가졌던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지 라는 투철한 그 사명감이 계속해서 관계를 설명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여기 이 사도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이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포스톨로스가 되셨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내고 계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투철한 사명감에 붙들려 계셨고 그분께서 이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의 궁극적인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확인시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임재, 그 임재 속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명을 가진 자만이 평강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루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성령이 임할 때 확인되는 평강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말씀에 먼저 숨을 내쉬며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숨을 내쉬며.
왜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냐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2번이 더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2번 더 이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디냐면 창세기의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던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숨을 내쉬다, 불어넣다. 또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에스겔 37장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불어서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에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이 숨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 예수님. 또 이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생기를 불어넣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사역의 이 진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 이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주시는 불어넣으시는 그 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하고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하여 사역은 이어져 왔고 그들을 통하여 이어진 그 사역 사명 속의 화평은 평강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너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진짜 평강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이때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숨을 넣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이 숨을 불어넣는 일로 주님께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어떤 인격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성령님은 어떤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이러한 성령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어떤 그런 권세들을 이룰 때 쓰는 표현으로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그 생기가 없던 자들에게 생기를 주셨던 그 분께서 이제는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요? 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옳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그 화평을 평강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있어야 반드시 그들에게 부어져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승리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었기에 주님은 이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마치 성령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 가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반드시 이 성령이 오셔야 능력 있게 그 평강을 누리며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성취되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권한, 죄사함의 그 능력을 가진 신적 대리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지 그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신적 대리인의 역할로서 죄사함의 권세마저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아직도 그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의 백성이 될 때에 이 죄사함의 권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23절의 말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무성한 소문 속에서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흘러가기 시작한 평강은 부여된 사명과 임한 성령을 통하여 철철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온 땅을 적시는 그러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불완전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였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그 평강을 맛본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평강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강력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성령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선자리, 모든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 주님의 평강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백성들, 또 이 부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